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난리도 아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있고, 이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 여기에 생활고, 경제난, 여러 가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점점 각국의 나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경제를 막고 자국의 식량난부터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촉발된 여러 가지 밀과 관련된 기름과 관련된 사건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분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지구촌이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훈을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전쟁에 연약함은 물론이고 바이러스에도 연약해서 코로나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7일간을 집에 갇혀 있어야 되기도 했고, 좀처럼 피해가지 못하는 이 시대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좋은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은 간절하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려보기도 하고, 세계가 점점 경제가 왕성히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선을 치르면서 크게 둘로 나뉘어서 심하게 갈등하기도 했잖아요. 기도하기는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희는 비록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죠.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돼서 격리되어 있었는데 아직 목소리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코도 조금 맹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한 차례 다 한 번씩 아프면서 오미크론, 이 코로나의 영향에 전부 다 피해자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어찌됐건 교인들 모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신 분들 계시죠? 큰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린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굉장히 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간에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예수를 잡아주기로 되어 있다는 가룟 유다가,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이 그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을 훔칠 생각으로 그랬다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행동, 향유 부은 사건을 변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잔치자리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버리는 잔치자리였는데, 예수님은 그 잔치자리에서 부어진 향유를
장례를 위한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나사로 사건 배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는 얘기가 되었고, 이거를 들은 사람들은 이건 굉장히 신성모독이라 느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여리고 주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가 많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시기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병들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11장 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돌에 맞을 것을 피해서 이쪽으로 오셨는데 다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가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말린 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쨌든 가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습니다.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안치된 상태에서 나사로를 불러서 살려냈죠. 이 일이 굉장히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즉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더욱 따르게 되니까 예수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동네에 다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5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일종의 현상수배범 정도 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잔치 자리에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이 이중적 의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의미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중첩됐죠. 예수님의 죽음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죠. 이렇듯 이런 자리에서 마리아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순전한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값어치를 지닌 향유를 부었어요. 이 향유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시집 가기 위해서 마련하는 자금 같은 거였어요. 저축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부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자기 삶의 의존을 돈에다 혹은 결혼에다 혹은 나중에 만나서 결혼하게 될 남자에게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오빠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죽음을 앞두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의 한복판에 놓이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은 행위죠.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도 좀처럼 죽을 각오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미래를 위해서 예비했던 저축해두었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정말 내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그런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근데 단순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죠.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 순전한 나드향근이기 때문에 향유이기 때문에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서 피 일조, 흙먼지 일조, 거기에 땀 냄새 있죠. 온갖 더럽고 안 좋은 냄새들로 가득한 그 십자가 위에서 유일하게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 냄새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의 코를 자극했을 거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다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제자들마저 도망갔을지라도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으나 그도 역시 죽을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향유를 다 부었으나 그 역시 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공고함에 처하기도 하고 결국은 죽기도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 억압의 문제, 배타적인 그리고 서로 상호 불신의 문제, 더더군다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길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 엿새 전이니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5일 전쯤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약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이지요. 그곳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향유 냄새가 진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냄새는 기웃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벌어지는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의 잔치, 그러니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없는 곳에서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생명 사이에 묘하게 본문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향유를 놓고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든지 간에 정말로 300데나리온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것이든 아니든 간에 가룟 유다의 말은 생각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3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걸 한 번에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느 때냐에 따라 다른 문제겠죠.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일 것이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그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마리아의 그 헌신,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어찌 행하셨는지를 보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셨을 법한 일을 우리가 가진 300데나리온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있어도 그들이 외롭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원하셨죠. 그것은 한 사람의 통치와 한 사람의 기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사랑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바로 그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결혼 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예수님께 쏟아붓는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마음이 모든 사람들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고 교회는 그것을 모든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을 포함하여 나눠주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힘을 썼죠. 그 일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위대한 자극제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울 그 마음에 동기가 세워지고 능력이 세워지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전쟁에 유류 기름 파동에 그리고 경제적 위기에 난리인데,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물론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오실 나라를 예비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죠. 국제적으로도 많아져야 되겠고요. 난민을 도우려는 사람들 또 많아져야 되겠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이에서 주변 국가들 폴란드 그리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그 난민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을 돕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구호에 참여하기도 하고 가서 음악회도 열어주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가깝게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기대하면 이런 나라일 거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같은 경험과, 그리고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 남은 생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지, 주님을 위해 드려야지라는 결단과,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는 일이 곧 가난한 자들을, 고아들을, 과부들을 돌보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온전히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격리 기간을 지냈는데, 격리 기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또 요즘 시대가 좋잖아요. 쿠폰도 보내주셔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분은 제가 당뇨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마침 떨어졌어요. 약을 지으러 갈 수 없게 됐는데 약을 지어다 갖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요. 문 앞에다 두고 가셨죠. 어느 한 목사님은 음식을 하셔서 국이랑 반찬들이랑 해서 집 앞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아니었으면 경험해보지 못했을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꽤 좋네요.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통 죽음의 위협으로 가득한 곳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곳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시고 마리아의 향유를 기쁘게 받으신 주님, 나사로의 부활과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우러져 우리 마음에도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전 세계 불어닥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